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접해 머문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 가지고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에 이르고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시게 되는데, 세례 요한과의 이제 서로 사역이 겹치는, 그리고 상충되는 이 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오늘 그것을 해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22절로 24절, 유대 땅에서 세례 베푸는 소식을 접한 요한네스. 첫 번째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삶을 결합하여 그의 제자 삶과 유대 땅에 이르고자 가셨다. 거기서 저 삶에 결합하여 체류하며 세례 베푸시더라. 지금 3장의 6월절이 가까워왔을 때 성전 문제에 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것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늠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 땅이죠. 유대 땅 안에서 이제 그 세례를 베푸시는 그 상황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대화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삶과 체류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어요.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6월절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 그런데 그 이제 머물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머문다는 단어나 체류한다는 단어나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 그 머문다는 단어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체류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체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트리보라는 단어인데, 트리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그 어떤 길을 반복해서 다니다 보면 그게 오솔길, 이렇게 그 새길이 나죠. 그 달아져서 사람들의 발자국에 달아져서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것을 트리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이렇게 지름길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그거를 좀 통과하는 그런 형상인데, 그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자주 돌면서 체류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상황이 설명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체류하다는 단어가 쓰인 데를 한번 보시면 그 단어의 의미가, 용도가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5절로 6절. 이 삶은 먼저 가서 트로아스 안에서 내 삶을 기다리더라. 그래서 내 삶은 무교절 날 삶을 결합하여 필리포스 삶으로부터 출항하여 5날 삶까지
트로아스에 이르고자 저 삶을 향해 가서 거기서 7날 삶을 체류하였다. 마게도냐에서 이제 드로아, 개혁성경 드로아라고 있죠. 트로아스로 이제 먼저 일부 제자들을 내보내고 거기서 내 삶을 기다렸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트로아스에서 며칠 체류했느냐? 7날을 체류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디아트리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은 아닌 어느 일정 기간을 거기서 체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23절, 24절. 그래서 요한네스도 살레임에 가까운 아이논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 이는 거기 많은 물살림이 있더라. 그리고 저 삶이 다가오더라. 그리고 세례받기 때문이더라. 왜냐하면 요한네스가 아직 감옥에 이르고자 던져진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요한네스가 세례를 베푸는 장소는 우리가 요단강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이런 그 때에 요한네스도 살레임에 가까운 아이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더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이 아닌 그 아이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살레임이란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살레임이란 단어는 살류어라는 단어인데 이 흔들다. 하늘에 그 해달 별들이 흔들림을 받았다. 이 뭔가 요동치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안정적이지 않는 그 당황한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의미가 살레임이에요. 우리 설레임하고 좀 비슷한 단어예요. 살렘은 에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제롬과 유세비우스는 수구도 볼리, 현재 텔라드라고 하는 수구도 볼리의 남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살루미아를 살렘의 장소로 생각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인근에 여러 개의 셈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동북방 8.4km 지점에 위치한 와디 파라의 셈 근처에 있는 와디 살레임으로 생각한다. 뭐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와디라는 게 이제 그 물이 있는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레임에 가까운 아이논이라는데 아이논은 셈 근원이라는 뜻이며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1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동북방으로 9.6km 지점인데 이곳 지금도 이 근처에 샘물이 많다. 아마도 이곳은 와디 파라의 상류 근처인 나블루스의 동북쪽에 있는 아이눈이다. 그러니까 아이눈이라는 말이 그 아이논이라는 말에서 이제 온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살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자들이 말한 것이 두 가지 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단강에서 동북방 쪽으로 아니죠. 서쪽으로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14.5k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산등성이를 넘어서 이렇게 요단강은 이렇게 계곡 낮은 지역이라면 산등성이를 이렇게 넘어서 가니까 키로수가 14.5km입니다만은 직선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네스가 아직 옥에 던져지기 전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요한네스의 사역과 이제 연관해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데 옥에서 나온 갇힌 자들도 있고 옥에서 나온 자도 있고 옥에서 죽은 자도 있습니다. 요한네스는 옥에 갇혔다가 죽었고요. 페트로스와 파울로스 같은 경우는 옥에 갇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할 때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때를 우리는 옥중에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는 바다 중심에 있더라. 파도로 인해 고문받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맞불고 있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밤에 내 옥에 저 삶을 향해 바다에 접해 활보하며 출발했다. 그리고 제자 삶이 바다에 접해 활보하는 그를 알아보고 동요되어 말하되 유령이다, 두려움으로부터 소리질렀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과 그 결별하는 그 시간의 어떤 그 타임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날이 저물자 이제 밤에 내 옥에 저 삶을, 밤에 내 사방 옥 가운데 있는 제자 삶을 향해서 바다를 접해서 활보하며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걸어가시고요, 물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그때 바다 가운데 그 어둠과 그 다음에 파도가 치는 그 상황 하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옥이라고 지금 정의했어요. 그러면 사상의 그 범람, 두려움, 그 사상에 함몰될 수 있는, 침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변 어디를 봐도 도움 손길이 없는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이렇게 덮여 있는 이런 상황을 옥으로 지금 묘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결국은 다섯째 날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섯째 날의 입장에서 다섯째 날이 온통 우리를 지금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그 사상이 넘쳐서 우리를 지금 침몰하려고 하는 그러한 참 그 추풍 낙엽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입장, 이 상황을 지금 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은 자도 있고, 이게 요한에서는 결국은 그 옥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굉장히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네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그 사역은 굉장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명한 그 요한네스가 결국은 옥에 갇혀서 이 목이 잘리는 그러한 형을 받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헤롯의 그 잘못된 그 삶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보복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 삶의 나라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헤롯한테 가서 회개하시오, 당신 말이지, 그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그건 맞지 않는 소리라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요한네스가 헤롯한테 회개하라 이 말을 했느냐?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지금 저지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복, 응징이 결국은 목을 내놓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터진 입이라고 나팔을 불기는 불되, 그것이 복음에 관련된 얘기 아니면은 남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도리어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합니까? 날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왜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들어보면 그냥 알 텐데. 제가 진리를 얘기하면은 비진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굳이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분 그 페이스북 계정이 연결됐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나팔 불고 난리 쳤어요. 그냥 그렇게 욕을 한다고 그래서 상대가 글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적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로운 어떤 해로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그게요. 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역대 이래 성경에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상대를 지적하는 나팔을 불다가 결국은 당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위에 지도자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니느웨에 갔던 누굽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그 왕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왕에게 들려졌을 뿐이에요. 그 소리가. 그래서 온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시민들이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는 거죠. 백부장한테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복음이 올바르니까 이것을 지적하면 상대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그 이상한 영웅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박살 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자세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 세례는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 말을 한 게 바로 세례 요한네스가 한 말이에요. 세 번째 25절 26절. 그런즉 요한네스의 제자 삶에서 유대인에 결합하여 정결에 관하여 변론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저 삶이 요한네스를 향하여 왔고 그에게 언급하였다. 라피어, 요단 건너편에 당신에 결합하여 있던 분이 당신이 증언하였던 분인데 보소서, 그가 세례를 베푸니 모든 삶이 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네스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선생님, 세례자 요한네스 당신의 사역을 지금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잘 되니까 그 셈이 났는지 자기도 해보겠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요한네스한테 세례를 받은 분인데 그가 세례를 베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좀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소? 라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요한네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네스의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하고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도 세례 받으러 오세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변론을 하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유대 땅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저기서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이제 그 확인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론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변론이라는 단어는 제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제테오, 찾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변론, 그걸 변론이라고 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실로 나는 내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강한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짊어지기에도 합당치 못하니
그가 네 삶을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 베풀 것이다. 이게 지금 세례자 요한네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사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왜 우리 선생님의 사역에 거기다 참여를 해서 나눠 먹게 하자는 거냐, 이런 이제 의도였죠. 그래서 이제 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누군가 다르게 가르치며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을 좇는 교훈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저는 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에 관한 병을 앓고 있으니 이런 삶에서 시기와 투쟁과 모욕과 나쁜 추측이 생기고 간섭하는 삶은 사람 삶의 진행을 부패케 하여 경건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여 진리를 가지고 사기당하게 되었나니 너는 이런 삶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그리스토스 예수스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을 좇는 교훈에서 우리가 자꾸만 멀어져 간다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멀어져 간다면 자만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만해지게 돼 있는데 뭘 가지고 자만해지냐? 자기가 가진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거 조그만 걸 가지고 자꾸 써먹는데, 그게 변론, 논쟁에 관한 병을 알게 되며 시기, 투쟁, 모욕, 나쁜 추측이 생긴다. 나쁜 추측. 간섭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사기를 당한대요. 그게. 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자꾸 이렇게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그것이 자꾸만 재생산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점점 물이 갇힌 물, 웅덩이에 갇힌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용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상대와 변론과 토론이 서령 생길 때도 늘 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 왜? 자기를 변호하려고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고. 이게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자꾸 불안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 줄어드는 지식, 이 물이 점점 웅덩이가 줄어들 때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바나의 세계, 거기는 이제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건기에 웅덩이에 있는 물이 점점 말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은 지키기 위해서요. 가장 힘센 자들이 누구냐면 코끼리들이에요. 코끼리들이 아예 들어가서 딱 울 웅덩이에 들어가서 쭉 둘러서서 버티고 앉아서 아무도 못 오게. 그 주변에는 물을 먹으러 온 그 뭐 개들도 있고 뭐 다른 짐승들도 있고 와서 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낮에는 접근을 못 해요. 밤에 이제 어두워지니까 밤에 설설설 와서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가는.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있던 그 코끼리도 말이죠. 결국은 코끼리가 죽더라고요. 한 마리가. 결국은 죽어요. 제자 삶이 랍비가 증언하던 분이 세례를 베푸니 모든 삶이 그를 향해 갑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분쟁과 변론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와서 그 보고하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보고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뭔가 조치를 하세요라고 하는 요구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도다.
나는 이런 삶에 관하여 너를 확실히 주장하기를 목적한다. 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삶이 좋은 일에 앞서 관심 갖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삶은 사람 삶에게 좋은 삶이요 유익한 삶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적인 다툼을 비껴서라. 이것은 무익한 삶이요 헛된 삶이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적인 다툼을, 이게 일반적으로 다윗의 날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이고 아직도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세례자의 제자들이지만 진리의 빛을 지금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 밥그릇 다툼에 대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육체의 일은 드러나나니 이것 삶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우상숭배, 마약, 증오, 분쟁 나오죠. 시기 나오잖아요. 분노, 당쟁, 분열, 이단, 투기, 여기 투기 나왔어요. 살인, 술 취함, 방탕함, 이와 유사한 삶이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전에 네 삶에게 미리 경고한 것 같이 나는 네 삶에게 미리 말한다. 이게 아직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 육적인 삶의 모습의 형태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네 삶의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당쟁을 지녔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에 역행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당쟁을 지녔다면 당연히 하지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 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제 아들에게도 이런 요소가 남아 있다면 이죠.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당쟁을 지녔다면 막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녔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려놔라. 자랑하지 말고 역행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적이요 목숨적이요 귀신 같으니 시기와 당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정도로 가라. 정도가 아닌 길은 가지 말라. 그거는 결과가 말해준다. 그 요한의 결과, 요한네스 결과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네스 자신이 오늘 지금 답변하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여기서는 정말 총명하게 얘기를 잘 해요. 그러나 그가 옥에 갇혔을 때는 전혀 오늘 상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고. 당신이 오실 이유 아니면 또 다른 이가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기가 한 의로운 일에 대해서 왜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였겠죠. 결국은 그게 자기 자업자득이거든.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에요. 저기 동쪽에 있는 모 교회가 주관을 해서 민간인 교도소를 세웠어요. 경기도에 지금 있는데 뭐 그동안에 별소리가 없어서 뭐 무난하게 잘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지금 그 요직에 소장부터 시작해서 요직에 그 관리자들이 다 보니까 교인들이에요. 다 짬짬이 해먹고 문제가 또 발생되고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교회가 할 일이 없어갖고 교도소를 뭐하러 만듭니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와야죠 여기서. 근데 무슨 어떤 그 안에서 무슨 짬짬이를 하려고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아예 옥을 만들라고 거기다 집어넣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적으로도 안 맞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네 번째 22절로 28절 27절로 28절 요한네스도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이제부터 요한네스가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네스도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만일 하늘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도
하나 없이 취함이 불가능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의 앞에 파견된 것을 내가 언급하였다고 네 삶 자신이 나에게 증언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파견된 자라고 내가 언급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얘기했지 않냐. 너희들이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스라는 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토를 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보세요. 하늘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하나 없이 취함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세례 사역이 하늘에서 주어진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도 하늘에서 받은 권한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이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뭐 자기 말은, 자기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봅니다. 하나님 곁에서 파견된 사람이 발생했으니 그에게 이름이 요한네스. 이자는 증거에 이르고자 왔으니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믿게 하려고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빛이 아니더라. 그러나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파견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와서 내가 세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뭐 액면 그대로 본다면 제대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5절. 왜냐하면 예언자 사람 모두와 율법은 요한네스까지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네 삶이 영접하기를 원하거든 그가 오기로 의도된 엘리야스다. 들을 귀 삶을 가진 자는 듣거라. 예, 그러니까 그 말라기서에 기록된 그 엘리야스에 대한 그 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네스가 바로 엘리야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언자 아닙니까? 그 예언자 사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네스 사역은.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예,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예언자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언자 사역에 또 동참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자 요한네스의 사역을 누가 감당해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세례자 요한네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로 여섯 날에게로 넘겨주고 그는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역, 세례자 요한의 사역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물세례 사역이 구분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이 사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 삶의 증언입니다. 랍비는 그리스도스가 아니며 그 앞에 파견되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어떻게 하냐. 이때는 아직 총명이 있었어요. 총기를 아직 뭐 지금 총기가 지금 떨어질 나이는 아닌데 영적인 총기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 그리고 유대인 삶이 저를 신문하려고 히에로솔리마에서 제사장 삶과 레위인 삶을 파견하여 너는 누구냐? 이때 요한네스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부하지 않고 동의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스가 아니라고 동의하였다. 그렇죠.
그 요한네스가 심성은 아주 참 정확해요. 정직해. 그 너무 걷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될 실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네스의 사역이 너무 강하면 당합니다. 근데 우리도 요한네스 사역, 그 물세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역공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사역, 언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원어성서원에서 발행되던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월간 원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매달 월간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그 서점에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오니까 사서 봤습니다. 사서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현재 교회가 지금 취하고 있는 오류들,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전부 거기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원어적인 내용도 이제 들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그런 내용이 매달 거기 실리는 거예요. 연재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이들의 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회 목사들의 적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공격을 들어오니까 월간지에서 개간지로 바뀌었어요. 1년에 4번 나오는 개간지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할까? 맞는 말인데. 가만 분석을 해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자기들이 잘못한 일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만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면, 지적하면 지적한 소리는 듣기 싫고, 자기들은 대안이 없고 또 만성화되어 있는 거 고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대안을 내놔라. 그럼 대안까지 내놨더라면 할 말이 없이 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안은 제시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지적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지막 그 투옥되고 목이 잘리는 사역 자체가 그와 유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세례 요한적 사역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한다. 요한복음 1장 24절로 26절. 그리고 저 삶은 바리새인 삶에게서 파견되어진 삶이더라. 그리고 저 삶이 그를 신문하였고 그에게 언급하였다. 네가 그리스도스가 아니고 엘리야스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거든. 그런즉 무슨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네스가 저 삶에게 답변하여 말한다. 나는 물 안에서 세례 베푼다. 그러나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네의 삶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스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스도스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까맣게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이지 뭐, 다 같은 사역자지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니까 다 같은 거지.
그게 뭐 약간 차이가 있겠지, 말씀에. 원어로 보는 것하고. 그래, 원어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근데 그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뭐 하려고 수고로 이 원어로 봅니까?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원어로 보지. 원어로 보면 그렇게 다 차이가 납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원어가 그것을, 그 깨달음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는 거예요. 백데이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성경 가지고 깨달았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백데이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원어를 보고 깨달은 사람이 원어를 통해서 그걸 백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정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어로 보는 거지. 뭐 하려고 개혁성경 수고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놔두고 원어로 보냐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실로 내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물 안에서 세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강한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짊어지기도 감당치 못하니 그가 내 삶을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 베풀 것이다. 이건 세례 요한에서가 했던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 예수님께서 왜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사도 요한네스가 지금 이걸 해답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 창세기서부터 복음서까지를 텍스트라, 이걸 성경이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를 내가 주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를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컨텍스트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주석이라 하면 낱낱이 그 단어와 세부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맥락, 전후 사정을 말하고 함으로써 어떤 이유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으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전후 사정과 맥락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맥락이 있어야, 전후 사정에 대한 맥락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텍스트를 보조하는 그 맥락, 컨텍스트를 요한 1서에 지금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봐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29절 30절. 신부를 가진 자는, 계속해서 지금 그 세례자 요한네스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가진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서 있으면서 그에게 듣고 있는 자요, 신랑의 음성을 인하여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런즉 이러한 내 기쁨이 채워진 것이다. 그는 성장함이 마땅하나 나는 나를 보다 작게 함이 마땅하다.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겠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이 아니에요. 나를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예수님을 갑자기 신랑이라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신랑이 저 삶과 결합하여 혼인집에 접해 있으니 혼인집의 아들 삶이 슬퍼함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이 저 삶으로부터 빼앗겨지는 날 삶이 언젠가 올 것이고 그때 저 삶이 금식할 것이다. 자, 신랑이 저 삶과 결합하여 혼인집에 있는데 그 혼인집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니 혼인집 아들 삶이래요. 그러면 혼인집 아들 삶이 누구예요? 형제라는 얘기죠. 형제. 응? 예수님은 지금 신랑이고 그 혼인집 아들들은 제자들인데 그들이 형제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삶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금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혼집에 와 잔치집인데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때 그 금식이라고 하는 먹거리는 말씀에 관한 얘기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적하는 유대인의 그 먹거리와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먹거리는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 원컨대 네 삶은 내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여 오히려 내 것을 용납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하는 것은 내가 네 삶을 크리스토스 한 남편에게 정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중매하는 일이다. 이게 사도가 할 일이다. 그러면 이미 사도들은 자신 안에서 이미 지금 자웅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웅동체가 돼서 이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신부면은 내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랑은 어디서 뭐 밖에서 오는 신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내 안에서 탄생하시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희생양이라 그래 그분을. 그래서 희생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내 안에서 탄생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의 혼인잔치예요. 그게. 에베소 5장 32절로 33절 같은 얘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스와 교회에 이르고자 말한다. 더구나 네 삶은 각자 한 분을 좇는 삶이니 자신의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는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는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교회 이게 이제 에베소서죠. 이게 목중 서식인데 복음 전하는 자와 성도가 남편과 아내의 입장으로 지금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입장으로 대하라.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 안에서 만나는 그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신 안에 나타나는, 자신 안에 결혼하게 될 그 남편인 신랑인 예수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를 보러 가요? 거울을 보러 가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설교자를 만나러 가는 이유예요. 오늘 이 설교자에게 하신 얘기예요. 자신의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얘기가.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경외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네 삶을 종이라 말하지 않나니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삶을 네 삶에게 알게 하였으니 나는 네 삶을 친구라 말한다. 이 제 삶이 하는 얘기죠. 아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혼인집 그 상황과 같은 얘기예요. 그는 성장함이 마땅하나 나는 보다 작게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는 해와 뜨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는 사환 그리고 뜨는 아들에 관한 얘기를 히브리서 3장 4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집이 누군가에 의해 시설되고 있으니 모든 삶을 시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세도 선포하는 삶의 증명에 이르고자 사환같이 그의 집 전체 안에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내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완성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들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신부라고 하고 어떨 때는 신랑같이 행동하라고 그러고 신랑같이 행동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입장 설명이에요. 남편과 아내라는 신랑과 아내라는 입장에 관한 얘기. 그리고 반드시 신랑은 그리스도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스입니까?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응?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스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스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행동합니까? 진리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살라는 게. 이게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네.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들이라는 건 상속자야. 우리 지금 상속법을 보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민법의 상속법에 보면은 아버지 부모의 유산을 받는데 내가 상속하는데 그 유산 중에는 동산, 부동산 그다음에 채무도 있다고요. 근데 동산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그 부모가 가진 채무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상속받는 순간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가 너무 많아. 이거 받아받고 이 채무 똔똔이 된다. 그러면 상속을 안 받아도 돼요. 상속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분의 채무도 내가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분의 채무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표, 이게 채무적인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감당해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채무, 상속을 모든 걸 상속받는 동산, 재산 모든 걸 상속받고 그 다음에 고난도 상속받고 말씀 이것도 전부 상속을 받고 그리고 채무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버정대고 목에 힘만 주고 다니면 그게 무슨 놈의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두면은 아버지가 욕 바가지로 먹죠. 하나님은 그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면 내가 아들이라고 해주마. 그래서 그걸 명분적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적 아들. 근데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은 명분을 잃어버리면은 명분이 없으면은 아들에서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삶 위에 계신다.
계속해서 세례자 요한네스가 얘기합니다. 위에서 오시는 31절 32절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삶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있으며 땅에서 전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자는 모든 삶 위에 계신다. 그것을 그가 본 것이고 듣고 이를 증언하나 그의 증거를 아무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네스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분이 어디서 온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은 총기가 있을 때는. 근데 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버리니까 요 총기가 이뤄져 버려요.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라디오를 틀고 가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틀거나 아니면 그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데 터널 속에 들어가면 그거 나와요? 요즘은 나온 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가 그 안테나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 설치된 그러한 터널은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이랑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옥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 수신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총기가 대답을 잘해요. 지금 정답을 딱딱 했는데 옥에 들어가니까 이게 수신이 안 돼. 당신이 오실 사람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요한에서 5장 6절로 9절. 이 얘기가 또 이제 여기 컨텍스트로 가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6절로 9절.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아까 봤던 얘기고 7절.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삶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시는 자는 모든 삶 위에 계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에 대한 컨텍스트가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으며 땅에서 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컨텍스트는 8절이에요.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새 삶도 하나에 이고 있다. 내 삶이 사람 삶의 증거를 취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삶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있으며 땅에서 전한다 그랬는데 그 자는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근데 그것을 그가 본 것이고 듣고 이를 증언하나.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한 것을 증언하나 그 증거를 아무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자가 땅에서 있으며 땅에서 전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컨텍스트인 요한에서 5장 8절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준 자였기 때문에 그 자가 여기 요한에서 5장 8절에 해당된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옥에서 그는 나왔어야 돼요. 바로 그 자들은 사도들이었다고요. 근데 그건 땅에서 난 자가 아니죠. 땅에서 난 자에서 하늘에서 난 자로 바뀌죠. 위에서 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는 세상 안에 있더라. 그리고 세상은 그로 인하여 발생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삶에 이르고자 왔는데도 자기 삶이 그를 곁에 취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이미 요한에서 1장 10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삶에 이르고자 왔는데도 예수님과 나는 어디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딴 몸도 아니고
딴 몸과 다른 몸과 영이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은 영입니다. 설교를 듣는 건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나에게 깨닫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아하 그렇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탄생돼 있어도 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빛이 비추나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한다. 주여 내 삶이 들은 것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 삶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그럴지라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이르고자 나갔으며 그의 해설이 거주진 말단에 이르고자 나갔다. 주님의 해설은 나갔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듣고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해설로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해설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듣고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 삶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그럴지라도 그 소리가 온 땅에 이르고자 나갔으며 그 해설이 거주진 말단에 이르고자 나갔죠. 에?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가보세요. 다 온 천지에 다 매일 어디서 눌러도 유튜브가 실행되는 곳은 어디서 눌러도 다 지금 말단까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 내몽고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유튜브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별도로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 가는 곳은 다 지금 유튜브가 다 들어가서 인터넷이 되는 곳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냐 안 들었냐 나는 못 들었습니다라는 그거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네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관심 없는 자에게 누가 그걸 들려주지? 네가 스스로 찾았어야지. 그러니까 몰라서 못 들었습니다. 이제 간혹 저한테 그렇게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걸 왜 못 찾았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았던 거예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뭐 다른 거 검색하다가 어떻게 걸린 거예요. 그때야 아하.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들어보니까요. 다른 데 내가 다 듣고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를. 최종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내가 여기 것을 목사님 걸 접했더라면 아마 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다른 데로 갔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다른데 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사한 데를 찾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쪽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는 못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7번째 33절 34절. 그의 증거를 취한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인쳤다. 세례자 요한이 또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그의 증거를 취한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인쳤다. 누가 인쳤어요?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증거를 취한 자가 인친 거예요? 증거를 취한 자가 인쳤다니까.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인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인을 쳤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고 말해요. 도장 쳤다고.
맞습니다. 인감도장 왜 찍어요? 에? 당신 집을 나한테 공짜로 주세요. 그리고 문서를 내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 도장 팍 찍죠? 인감도장. 그런 바보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나의 증거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속하겠노라 그랬더니 예 오케이 하고 도장 팍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34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파견하여서 하나님의 해설 삶을 전한다. 왜냐하면 청량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 보세요. 내가 인치는 것은 내가 인을 쳤다는 것은 영적인 인을 치는 거예요. 응?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 떼다가 도장 찍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도장 찍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인을 치는 건데 하나님의 해설이 곧 무엇이다? 이게 영이라고요. 이게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해설로 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 영을 주신다고요. 영을. 그렇더니 영을 받으면은 그가 옳거니 그러고 이는 친다니까. 이게 증거를 취한 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증거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에베소 1장 11절로 14절. 모든 삶을 그의 뜻의 목적을 조차 역사하시는 자의 제안을 조차 그 안에서 내 삶도 예정되어 상속받은 것은 크리스토스 안에서 미리 소망하던 내 삶을 그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고자 존재케 하며 그 안에서 내 삶도 진리의 말씀 곧 네 삶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연통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기는 인침을 받았죠. 그는 두루 행하심의 구속에 이르고자 그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고자 내 삶의 상속권의 보증이시다. 그러니까 인치는 것이 상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인을 치는 거예요. 맥 없이 그냥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우리 왜 거리대금업자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은 네 간을 뭐 이렇게 뗀다든지 뭐 손을 자르겠다는데 그런 계약서 쓰죠. 장기 기증 계약서. 예. 근데 그거 보세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도장 찍어야 돼. 그게 돈 빌리려면. 그게 급한 나머지 그걸 갖다가 퍽 도장 찍었다가는 큰일 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장기 떼겠다고 신장 기증하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합당하니까 내가 옳거니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연통으로 인침을 받았다. 내가 연통으로 인침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준다고요. 이게 14대 마지막 42대에 넣어준다고 나를 거기다 거기 넣어주면 도장 팍 찍어놔. 그렇죠? 간인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을 내가 치든지 인침을 받든지 모든 문제가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상속, 너를 아들 삼아주겠다가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상속 받겠습니다.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인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견하여 그의 해설 삶을 전한다. 측량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설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그게 내세적 생명을 우리가 갖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영을 받아야 되고 해설을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아야 돼.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그걸 받았다. 내가 상속자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나는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데도 쓸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한다.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파견하여 그의 해설 삶을 전한다. 뭐예요? 그 영이요 그리고 그 생명이요 조에
64절. 그러나 네 삶에게서 나온 어떤 삶이 있는데 저 삶은 믿지 않는 삶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처음에서 나와 믿지 아니한 삶이 누구인지, 자기를 넘겨주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신 것이다. 누구요? 가룟 유다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이건 분리해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내버려 둔 거예요. 가룟 유다 걔는 그건 안 바뀌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예수님 참 너무하지 않소, 하나님.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잘못했다고 나중에. 예수 팔아먹고. 아니, 사람 죽여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되냐고. 에? 사람 죽여놓고 회개 잘못했습니다라면 그게 회개 되냐고.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걸 지적한 게 옛날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 사람을 죽여놓고 사형 받아가고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갔어요. 예, 거기 이제 면회를 갔잖아요. 면회를 갔는데 사형수가 면회소에 나와가지고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나는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해줬단 말이냐. 그러니까 걔가 하나님이 해줬대요. 사람 죽여놓고 그걸 회개라고 가르치고 앉았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메타노에오는 깨달아 변화되는 것이지. 이미 깨달아 변화할 때는 이미 사람 죽이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때 와서 회개한다고 그게 잘못했다고 그게 회개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을 무슨 사람 죽인 자들을 그건 자기 대가를 분명히 치르고 나와야지. 근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 감옥을 만들어 거기서 호의 오식하고 있으라고 제1류 감옥을 만들어 놨다며. 인류 호텔. 응? 결국 돈 벌자는 거죠, 결국. 호텔 사업이에요, 호텔 사업. 8번째, 35절, 36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삶을 그의 손 안에 주신다. 아들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진다. 그러나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접해 머문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세례자 요한네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설교하고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그 장면, 회개하라,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 독사의 차기더라, 그 얘기, 그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세요, 세례자 요한네스가 이렇게 옥에 갇히기 전에는 총기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자 요한네스를 추종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봐라는 거예요. 끝까지 봐라. 가다가 중간에 세례자 요한네스 같이 파토나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맥 풀리는 거예요. 맥 풀리는 거. 맥 풀리는 거예요. 딱 줬던 게 하늘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닭 줬던 개가 하늘 쳐다보는데 닭 줬던 개는 닭은 글쎄 지붕이나 올라갔지. 이게 지붕에 올라간 게 가다 엎어서 죽어버렸으니 문제지. 그러니 맥 풀리는 거죠.
닭 쫓던 개가 지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달기. 그럼 뭐 하면 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근데 앞에 가던 친구가 요 세례대 요한네스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가다가 파토를 내버리니 어떻게 돼? 근데 누구를 쫓아가야 돼? 그동안에 예수님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는데 어떻게 가? 거기를 창피해서. 그래도 어째요? 가야 돼. 살려면.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여기 35절, 36절 같은 거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예요. 에? 그리고 34절, 33절, 34절도 아주 주옥 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 단락은 참 주옥 같은 얘기예요. 이게 세례대 요한네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삶을 그의 손 안에 주신 것이다.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내세의 생명을 가진다. 그러나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에 그를 접해 머문다. 이게 누가 썼죠? 사도 요한네스가 썼죠. 에? 잘 생각해요. 사도 요한네스가 썼죠. 근데 그러면 사도 요한도 결국은 뭐예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이게 사도 요한네스가 쓴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 제일 끝에 28장 18절 19절 20절에 쓴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네스의 입을 빌려서 지금 이 말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미리 이해가 됐습니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20절. 그리고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 전하여 말씀하시되 하늘 안과 땅의 접해 모든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즉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저 삶을 세례 베풀고 내가 네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간수하도록 저 삶을 가르치라. 그리고 보라 나는 내세의 성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네 삶에 결합하여 있다. 아멘. 여기 세례 베푸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베푸는데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이거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만이 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의 증인. 온전한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자라. 이 내용이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했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장에 요한네스의 입을 빌려서 미리 써놨어요. 차이점이 이해되시죠? 마무리합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의 증거를 취하여 아들에 이르고자 믿으면 내세적 생명을 상속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접해 머문다. 이게 머문다.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체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류라는 단어와 여기 머문다라고 하는 매너와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